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마음을 맞춰서 고백합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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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옆에다가 13절 옆에다가 좋겠다 나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이곳에 가득하길 원하며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어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항상 주도권이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면서 여태까지 모든 주도권 결정은 내게 있었어요. 주도권이, 결정권이.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순간부터 모든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도 올 자도 없는데 이것이 부르심이고 콜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부름만 받아도 이번에 정부 요직에 지금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닌데 청문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것, 인정해줬다라는 것에 힘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깨 한번 쫙 펴봅시다. 이렇게 비실비실 어둠의 자식처럼 살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게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도 물론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해서 맞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서 응답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바울도 모든 성도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입 닦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이 지극히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쉽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사단과의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장면이죠.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세상에 52년이라는 무지무지한 긴 기간을 통치해서 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근데 그가 흙부분에 좀 약간 교만해졌죠. 말년에 교만해졌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 우시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왕은 어떤 왕이 될까? 지금 우리도 궁금하죠. 이번에 새로 당선인, 아직은 당선인이죠. 그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피고 그 실체는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기대도 되면서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요. 왜? 끝에 교만해졌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또 궁금해하면서 다음 왕은 어떤 왕이 될까? 불안감과 절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모든 사람이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이 됐겠죠.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으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오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교회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간다면 우리가 막 형통을 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길은 분명히 형통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이사야는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그는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성전으로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걱정되고 흔들리는 건 갈 때뿐이 아니죠. 우리도 순간만 믿음을 놓치면요. 성령 충만을 순간만 놓치면 사정없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한 상황이 오죠. 잠도 안 오고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른 모든 차단을 끊어버리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사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든 따라합시다. 한 번이 중요하다. 뭐든 한 명이 중요하다. 보통 소명이다, 콜링이다 하면, 부르심이다 하면 누군가를 불렀다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앞장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6장에부터 부르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해 볼 만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왜 6장에 이렇게 나올까? 굳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죠. 이렇게 변화되는 샘플로 이사야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됐다라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이 중요하다. 한 명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뭐든지 한 번이 중요하고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영화 진주만이라는 옛날 텔레비에서 TV에서 옛날 영화를 봤는데 활주로가 짧으니까 진주만 그 이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으니까 그 배 위에 있던 비행기들이 겁이 나서 이러다가 활주로 길이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행사들이 지금 급한데도 선뜻 이륙을 하지 못하는데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한 비행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륙을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선택과 팍 하고 이륙하는 것을 보고 다른 비행기도 연이어 이륙했다라는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도 봤지만 기록 경기 같은 것은 특히 그래요. 그 기록이 깨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뭐 허들이든 마라톤이든 장대 높이 뛰기든 모든 게 기록 경기들은 안 깨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질까 과연 깨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딱 깨는 순간 그 다음부터 조금 있으면 연이어 그 기록들이 팍팍팍 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록을 깨는 한 명, 그 기록을 깨는 한 번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다 하면 되네 하면서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그 한 명의 변화 예,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가장 쉬운 게 누굽니까? 나죠. 남편 변화하라고 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나 한 명의 새로운 도전이 가정을 살리고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한 명이 돌아오잖아요. 새신자 한 명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 기존 성도가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힘든데도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데도 어머 저희가 참 그래도 야 진짜 대단하다. 꿋꿋하게 나온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되고 그런 경험이 되면요. 회복되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첫 열매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여러분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상승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주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밀어주시면 할 수 있어. 한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믿음의 환한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 새찬양교회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네. 누가 돼야 돼요? 저는요 문종태 성도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보란 듯이 제가 돼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문종태 성도님 한 분이 변화가 되고 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힘들어도 얼굴이 화사하고 아니 뭐가 좋아 좋을 일도 없을 때 아이고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요 날마다 신바람 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변화가 교회 전체 분위기에 전체를 변화시키고 아니 저 사람이 저분이 변화됐다면 그래 나도 그 기록을 깨자. 나도 깨자. 그러면서 계속 놀라운 기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쉽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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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그냥 앞에 앉히겠죠. 내가 변하면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 그 한 사람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새찬양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부산 분은 또 우리 새찬양은 좀 소심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설교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반발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가면 지적 동의와 감정적으로 동의, 동감, 맞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끄떡거리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러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예. 그러나 철저하게 이거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이 설교에 거슬리지 않고 반발심이 안 생길 때 우리는 편안하게 그러면서 웃으면서 좋다 하면서 은혜 받죠. 그런데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내 상태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죠.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진정한 은혜 체험,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은요, 내 느낌보다 큰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적 상황을 맞이했을지라도 압도적인 힘이, 압도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새찬양교회도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은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이건 내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 좋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기도하던 중에 아니면 설교 듣는 중에 아니면 나가는 중에도 갑자기 뭐 어떤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이 나를 팍 누르는 겁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오늘 압도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쓰러지죠. 이건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수압이 강력한 수압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는 보좌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죠. 그리고 찬양을 듣고 그 자리가 막 흔들리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전의 구름은 진짜 가득 찬 거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한 구름이 가득 찬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본 겁니다. 와, 대단하죠. 감각이 되는 영광. 내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험하고 느껴지고 막 몸이 떨리기도 하는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는 압도적인 은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선포한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는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허기가 졌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도 만져주심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한 연두부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의도적, 형식적인 억지로 만든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운 것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얼굴이 웃어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버리면,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말투도 변하고요. 말 소리도 변하고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삼겹살은요 두드리면 부드러워지지만 믿음은 은혜를 받아야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받아야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다 보면 마음이 풀리죠. 긴장이 풀리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목 뻣뻣해,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신 분 있다면 이 밤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은 뭡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면요, 저도 이렇게 느껴요. 어떤 은혜를 받으면요, 굉장히 표정이 밝고 나갈 때도 하고요. 근데 좀 이러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분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부드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패일언하고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그 김창호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 수영로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기도 쌤이 나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얘기를 하는데 금요철야 전에 2시간 전에 각 부서가 찬양 인도팀은 인도팀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은 사회 보는 목사님대로 기도하고 각 파트가요.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2시간 전부터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2시간 전부터 막 은혜 부어달라고 이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본 기도 타임이 12시. 그러니까 8시 되면 12시를 넘는 거예요. 12시 되는데 그렇게 준비 기도를 오늘 은혜 달라고 강사 목사님 은혜 주고 사회 보는 목사님 은혜 주고 하다못해 이 앞에서 이렇게 시종드는 분들까지를 위해서도 구석구석에 3, 4명이 모여서 그렇게 2시간을 방언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를 했으니 강단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졌겠어요. 그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주일 예배 또 9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미리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고파요. 은혜 받아야 살게 했어요.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도 최소한도 15분 전에 오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받는 은혜와 부랴부랴 와서 받는 은혜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15분 정도 미리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웃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오고 짜증날 일이 있으면 짜증이 나오고 이런 표정이 굳어지듯이 이거는요. 정말 반응은 내가 은혜 받아야 할 거야. 은혜 받은 표정을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강한 영광의 빛을 체험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죄가 보입니다. 경험하신 분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난 아직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자기 죄가 보이는 것.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요.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빛이 비쳐버리니까 영광 받았다 펄쩍펄쩍 숨을 튼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빛이 들어가면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죠. 빛은 밝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불 받고 진짜 능력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죄가 보이죠. 하나님은 핀숯으로 입술을 정결케 하셨죠. 우리가 회개할 때 입술을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회개도 은혜 받아야 돼요. 회개는 되는 것이어야죠. 하려고 하면요. 맨날 도돌이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 깨닫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자꾸 멀리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나를 멀리하는 숨은 죄가 있다면 나는 어리석어요. 보여주세요 하면서 보여질 때 저절로 되는 거지 회개하라고 슬픈 생각을 하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회개는 터져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인간이 그 후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있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왕을 배웠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배웠기 때문에 화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갈래 할 때 그가 뭐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그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삶의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삶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면 일단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별것을 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강연 하나 듣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냐 죽느냐 내 인생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죄가 보입니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숨겨진 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딱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죄 가지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압도적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가 안 오는 나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은혜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부르심과 헌신으로 이어지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병을 고쳤습니까?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로 가야 됩니까? 헌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줘보고 보시거든요. 그다음에 속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헌신은 강요가 아니죠. 강요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피곤한지도 몰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집사님 힘든데 힘든 줄도 몰라요. 헌신은 강요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그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되어지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방해와 열매 없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줬어요. 그것이 헌신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이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헌신의 자리까지, 섬김의 자리까지 왔을 때, 게다가 또 열매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응답을 받았던 안 받았던, 지금 내 일이 잘 펼쳐지던 막혔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이래도 충성해? 이래도 나를 믿어? 이래도 할 거야? 계속 지켜보시다가 열매가 없어도, 계속 힘들어도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술을 보지 마라, 겉을 보지 마라, 남은 자가 있다. 새찬양교회 남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명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은 자 그루터기로 보시고 그 그루터기 한 명,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새찬양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은 자를 보는 눈을 기를 때, 내가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진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저도 그래요. 강력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까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은혜가 없을 때도 있죠. 강력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관계없이 부어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부르셨을 때 제가 합니다 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진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신앙생활이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던 것들, 부어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임재를 경험하면 그건 뭐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계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고 계속적으로 헌신할 줄 믿습니다. 진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이 정리됩니다. 회개, 소명, 고난, 집중할 것에 대해서 확실해지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충성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심플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어지는 은혜, 이렇게 감각되고 느껴지는 이런 영광을 모르면 억지가 되죠. 억지로 하다 보면요, 싫은 거예요.
나중에 왜 내가 이걸 계속해야 돼?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신앙이 업과 다운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어떤 데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압도적인 은혜가 계속 임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새찬양교회 그루터기다. 내가 새찬양교회 남은 자다. 나 한 사람 변하게 기도한다. 나 한 사람만 바뀌면 우리 자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그래 내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결단할 때 인생 100% 바뀝니다. 인생 정리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외쳤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아무것도 올려드릴 것이 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새찬양교회 모두는 새찬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도 인생도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아닌 일을 목말라 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메말라지고 은혜가 건조기에 들어간 그런 성도님들 이 밤에 왔다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것 같이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새찬양에 이사야의 부어주신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의 입술에 찬양하시고 예, 오늘 이렇게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각되는 은혜를 체험되는 은혜를 육체로도 영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체험되는 감각적인